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입니다. 성품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성품. 이 시간에는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교재로는 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배우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속에는 5개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쉬운 2개를 이렇게 각 장마다 5개나 혹은 4개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이렇게 공부하실 때 하나씩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장별로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번째 성품. 물론 이게 순서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성품이라는 게 순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있지만 순서대로 일단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장에서 소개하는 성품 5개는 소통의 능력, 존중의 힘, 마음 비우는 능력, 독립성, 온유함 키우기. 네. 그래서 이 5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들이에요. 그 원자재는 우리 안에 다 있다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 공부했던 예수님의 성품 5가지.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질서의식, 둘째는 상대 세워주기, 셋째는 자기 관리하기, 넷째는 분별하기, 5번째는 올바른 가치 추구하기. 네. 그래서 이 교재의 6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성품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이건 지식이 아니고 훈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과제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성품 훈련을 하실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5개의 성품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질서의식, 화요일 날은 상대 세워주는 일, 수요일 날은 자기 관리하기, 목요일 날은 분별하기, 금요일 날은 올바른 가치 추구하기, 토요일 날은 종합적인 훈련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1개씩 가족들이 자, 오늘은 이 성품의 날이에요. 만약에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놓고 오늘은 이 성품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하면서 훈련을 한다면 훨씬 재밌게 훈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방법은 일단은 생각을 해라. 네, 이거 뭐를 훈련해? 질서의식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외쳐라. 질서의식을 강화시키자. 질서를 강화시키자. 외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성품 훈련이 막 숙제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에는 장수로는 5장, 성품의 순서로는 6번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68페이지 보시면 소통의 능력이에요. 소통의 능력.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설득을 잘하는 사람, 또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세상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소통의 능력을 잘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론의 문화를 키우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KDM에서도 어린이 GTS 묵상집을 이제 발행을 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 묵상집 또 어른들 묵상도 질문 많이 하고 토론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훈련하면 충분히 좋은 대화, 토론들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68페이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돼도 문제고 소통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소통을 해도 문제예요. 잘못된 소통이라는 게 뭐냐? 갑과 을의 소통. 한 사람 갑이고 한 사람 을. 항상 명령 내리고 한 사람은 그대로 해야 되는 이거 아주 힘든 관계예요. 또 기계적 소통. 이해할 수 없는 소통. 이런 소통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멀어지고 그런 거예요. 자,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스킨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또 좋은 선물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남녀노소, 신부, 빈부, 귀천을 다 뛰어넘었죠. 어린아이들과도, 또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도, 또 당시에 이렇게 천대받던 사람들과도 누구나 다 소통하고 사셨던 것이죠. 당시 지도자들이 거부하던 사람들과도 항상 형제 자매로 소통을 하셨던 겁니다. 그분이 소통을 위해 사용하신 도구들은 대화, 치유와 자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섬겨주시는 것, 기적, 희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소통하는 방법, 소통의 성품을 꼭 배우고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었잖아요. 지도자, 또 밑에 있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 어디서나 언제서나 어디나 언제든지 이렇게 소통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소통의 방법은 대화법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법은 우리 이제 G7에서 대화법에 대해서 따로 또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어의 힘과 능력, 그 다음에 언어의 기술, 질문의 기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좀 훈련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절로 소통이 막 잘 되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특히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은 조용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에하고 아래 대화하면 들어야 되고, 또 시키고 명령하고 그걸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자기 의견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 이런 이제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소통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하는 성품, 소통하는 기술, 소통하는 능력, 예수님이 그렇게 소통을 잘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 이웃과 이웃의 소통, 원수들까지도 소통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자, 69페이지 보면 이 소통에는 대화법에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를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청이에요. 소통의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성경은 경청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렇죠.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들어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러면 사정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7대3으로 듣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들어주는 거죠. 들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듣지 말고 상대방 속에 있는 본능의 소리, 아픔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자, 경청과 함께 성장시켜야 할 부분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은 맞장구 쳐주는 일이에요. 아름다운 대화에는 공감이 많아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이 틀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감해주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공감을 갖는 게 중요하죠. 공감,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낮아져서 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사과도 하고 또 감사 표시 잘하고 이런 게 다 공감하는 대화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하기예요. 말을 잘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야 너는 말을 왜 이렇게 못하니? 네 말 들으면 성질만 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말 잘하네요. 말씀을 들으면 평안해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칼로 찌름같이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걸 쏟는다. 온순한 혀는 잠언 15장 4절입니다.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참 이게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잘 듣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따뜻한 말, 매너 있는 말, 치료하는 말, 재능을 개발시켜줄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무릇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자, 좋은 말은 어떤 말들이냐? 여기 좀 적어놨네요. 71페이지. 선한 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낮은 톤으로 말하는 말, 정확한 말,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찾아 칭찬하는 말,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사과하는 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덕분에로 끝나는 말, 또 플리스로 시작해서 덕분에로 끝나는 말, 장점, 재능 찾아주는 말, 존귀하게 높여주는 말, 나용법, 인정해주는 말,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말, 희망의 말, 위로와 지지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말. 물론 지적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격려하고 지지하고 감사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지적해주면 좋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언어폭력은 살인과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대화의 진정한 기술은 조화에 있습니다. 팽팽한 주장 속에서 얼마만큼 조화 있게 끝낼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함으로 인해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은 1을 주장하고 한쪽은 10을 주장하면 꼭 그 둘 중에 하나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1과 10 사이에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조율하는 게 좋아요.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하다 보면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친구가 되고 싶으면 논쟁에서 져주고 원수가 되고 싶으면 논쟁에서 이겨라. 부부끼리의 대화나 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나 친구끼리의 대화는 옳고 그름을 꼭 이겨야만 되는 그런 대화는 아니에요. 그건 판검사들이 그건 법정에서 하는 대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화 이루는 대화, 그 다음에 피드백 받아보는 거죠. 자기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은 대화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막 상처받고 힘든데 그걸 몰라.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말 중에 듣고 싶은 말, 또 듣기 싫은 말은 뭔지 이렇게 해보면 말을 고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위대한 소통의 능력, 그 성품을 배우자. 그래서 6번째 성품으로 소통의 능력을 다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품을 잘 길러서 소통하는 능력을 잘 길러서 정말 소통의 달인들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과 성공의 길이거든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